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맑은 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우리 생명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남은 여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려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성시교독은 교독문 네 번째 시편 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앞을 잇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진노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머리끝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 앞에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먼지대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영은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보호 가운데 평안한 일상을 지내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칼날을 걷는 듯한 위험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일, 그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생업을 이어가는 일상적인 일도 너무 힘들고 벅찬 삶인데 평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병자가 생긴다거나 또 사건 상어를 당한다거나 이 홍수, 가뭄, 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겪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굳굳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사탄 마귀가 마지막 심술을 부리는 와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을 피하게 하셨으며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압니다. 저의 주님 되시며 인도자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과 이단들은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각종 논리와 이단 서설로 저희를 혼미케 하지만은 저희들인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옆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살펴보아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권면하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려 올려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루프탑 선교회 100개 국가 100만 제자 만들기를 위해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영어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을 받은 사역자들이 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할 때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아대책본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어린이를 돕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다 열매 맺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 갑자기 밀어닥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이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로 정말 불쌍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빨리 그들의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고마움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즐거움을 갖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유대 헤롯 왕의 박해로 순교당한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참소시켰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왕 내친 김에 베드로도 체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참소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유대 명절인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 끝난 뒤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집행하기로 하지요.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베드로는 이제 끝이구나.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 돌아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께 함께했던 과거의 3년간의 그 생활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자기를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신 사명도 주셨고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 예언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자기에게 주면서 마지막 자기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일 아니고 자기 원하는 곳 아니고 지금 자기 팔을 벌려서 착고에 붙잡혀 놓았으니 말입니다. 이곳은 감옥이고 곧 처형당할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곧 주님 배울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도망하지 않았고 떳떳이 그리고 당당히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잡혔으니까 자랑할 것이 이번에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쉬지는 않았을까요? 지난번하고는 다르지. 베드로는 정말 여기가 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도 베드로도 여기까지야. 야고보가 죽었잖아. 금방 교회의 대들보인 야고보도 순교당했으니까 뒤를 이어서 순교당하지 않을까? 이런 큰 일꾼들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는 걸 보면 저렇게 붙잡혀서 순교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순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명운동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구명운동을 나섰다가 다 체포되어 베드로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비운동을 했을까요? 누군가 당국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뇌물이나 보석금 같은 것을 주면서 빼돌리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지금 헤롯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세곤하여 처형하는 이 시기에 뇌물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백성들의 봉기를 막을 재간이 없고 성난 백성들의 마음에 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요? 예. 제자들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기적을 바랄 뿐이었죠. 일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구출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 이 기적을 기억해내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이라는 말은 뜨겁게, 열렬히, 힘을 다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적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사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혀 이 목이 잘릴 이 순간만을 이게 상상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에 있었을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누군가의 기도로 지난번처럼 기적적으로 다시 감옥에서 구출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의심 없이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졌었을까요? 난 살아날 거야. 그들의 기도로. 이렇게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베드로처럼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가 걸었어요. 일어나 찬양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요. 그때 당국이 베드로를 시기하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위협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듣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기가 극도로 달한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의 천사가 이들을 밤에 옥문을 열고 내보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 누가가 알려준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천사 보내서 저 다시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이 쇠수갑을 풀어주고 겉옷을 입히고 바수들을 지나게 해서 옥문을 열어주고 감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인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상인 줄 알았대요. 환상인 줄 알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생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적이라고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게 꿈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리에 한참 나온 뒤에 천사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기적이었구나. 그때 처음서부터 한 게 아니라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자기가 옥문에 나온 다음에 바깥에 나와 그때야 비로소 기적이었네. 천사가 나를 구출한 거였어. 이번에도 또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제 현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단 말이 뭘까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체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야. 체념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각오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 자신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꼭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으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누군가의 기도가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교회라는 거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기서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단지 이번 베드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지체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지체는 결국 나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몸이니까 다름 아닌 또 하나의 나라는 뜻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안에 우리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우리끼리예요. 이제 그 누군가의 기도로 응답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적은 마태가 소개한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의 하인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주님께 간구하더라. 마태는 기록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간청이요, 간구요, 기도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 하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중보 기도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와 질병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런 사례, 이런 경우죠. 더욱이 나를 위한 기도자가 믿음이 출중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방문하여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가면 안 되냐? 주님 오실 필요 없죠.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능히 고치실 하나님이시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방인인데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야 나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기도로요? 중풍병 환자 자신이 기도했나요? 아니죠. 누가 기도했어요? 백부장이 기도한 거죠.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고치신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른 예가 무수히 많지만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여기서도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도 가버나움 예수님 고향에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4명의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 중에 중풍병이 든 사람이 있어서 그 중풍병 든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님이 계신 그 집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집안에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4명은 이 현실을 부닥쳤을 때,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되겠어. 다음에 오자. 들어갈 틈이 없잖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들거를 메고 왔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 아니라 사람 내릴 구멍이니까 지붕을 다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무례함이죠. 무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서 기자의 관심은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붕을 파손한 재물 손괴로 고소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사정 없이 소리치면서 아니 이런 무례한 것들 같으니라고 호통을 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 궁금증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야, 저 무리한 짓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물건 훼손하고 파손한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의 눈에는 오직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그가 필요한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진리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선포야말로 그가 얼마 동안 고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환자가 그때 기도했을까요? 환자가 기도한 거 아니죠. 자기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여기 간지도 몰랐어요. 내 친구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주님께서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치유라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왜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죠? 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2-3 명만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왜 있어요? 들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 간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본인이 기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경우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체험하고 겪게 되죠.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늘 365일 24시간 인생 7, 80, 90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않죠? 병들고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낭망스러운 일이만, 이번에 지진을 보세요. 기도할 틈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말처럼 위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근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설사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난 사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잘 풀렸지? 어떻게 이게 해결됐지? 어떻게 내가 나았지?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야. 틀림없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은 찬송을 불러도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세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큰 힘과 용기가 되지만 내가 받았던 그 용기와 힘을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 30배 더 크거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입을 열 수 없고 마음을 열 수 없는 무너짐과 아픔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위로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고 위로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36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성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 소년의 드림과 같이 주님 기적의 마중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본디 다 주님의 것이로되 우리에게 맡긴 것이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적의 마중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시리아와 또 트리키예에 환난당하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희망이며 구원임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과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아니하도록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하여 조금씩이라도 도울 때 그 나라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들도 세상의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가와 백성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이 어려움 기간은 우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이기도 하오니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루프탑이나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이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신도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릴 수 있도록 쩌렁쩌렁거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이 행복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둥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영은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지며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산업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도 흥왕되게 하시고 번성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혜와 명철로 학업에 열중하게 하셔서 출중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몸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병중에 투병하며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일일이 고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나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나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특별히 재난을 당한 두르키예와 시리아 모든 이재민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